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며 힘과 은혜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2절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2절입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듯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서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라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은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절벽과 같이 극단의 상황에 몰려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이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에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다윗이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절벽 끝에 서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갔다면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왕족이었고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 감독을 죽이게 됩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문명사회에서 땅끝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디안 사람의 사위가 됩니다. 40년을 지내요. 다 장인의 양을 칩니다. 자기 것도 없이 대리 사이로 사는 것이죠. 그는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다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증거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미래를 현재의 증거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능력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성경의 역사의 그 후대에 보면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고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죄에 빠졌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약속이 마지막이 삼손이 가지고 있던 것이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머리카락을 밀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눈알이 뽑혔고요. 노예로 블레셋 감옥의 깊은 곳에서 갇혀서 소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는 땅끝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땅끝에 서고 나니까 절벽 위에 마지막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는 절망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감옥 안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 감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앞에다 세워놓고 조롱거리로 삼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삼손. 그때 삼손은 그 조롱당하는 장소, 그 신전의 양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들어주십니다. 그가 힘을 쓸 때 그 신전이 무너졌고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에 죽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의 폭정 가운데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승리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더 포악해져서 너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는 큰 승리 뒤에 갑자기 침체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유다 끝이 브엘세바인데 거기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광야 바로 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갑니다. 로뎀 나무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 키 정도 되는 나무고 로뎀 나무 아래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머리를 박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엔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세벨은 날 죽이려고 해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음식을 줘요. 음식. 그는 절망 가운데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또 자요. 또 깨워요. 또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세 번 먹고 나서 그는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호렙산까지 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큰 불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없어요. 태풍이 부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변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가 기도하니까 구름이 몰려오고 정말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린단 말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그의 기도에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 뒤에 절망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적이나 재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마음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9시의 여호와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서 큰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불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5일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개선 장군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손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이 이렇게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다시 살아나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신 그러한 은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역사가 그 새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끝까지 간 다음에 더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과 놀라운 기적이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큰 바위도 날릴 만한 강력한 태풍이 불거나 우리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더 원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마음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요. 심령이 변화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사람을 바꾸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땅끝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명을 생각해야 하는 줄 압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생각하며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귀하고 복된 백성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영혼과 삶을 붙드시고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고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생각하며 그 기업을 생각하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인생과 삶의 문제로 갈급해하는 영혼들마다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